오늘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좋은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효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오만불순하고 부모의 권위를 경멸하며 부모의 타이름이나 훈계 받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수치를 주며 부모를 애통하게 만들고 부모의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생활로 부모의 지위를 몰락시키려 한다면 그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입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부모가 끌고 와서 성업 장로님들 앞에서 고발하는 고발. 우리 아들이 술에 잠긴 자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일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고발하게 되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녀는 돌로 쳐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가 이런 자녀들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짓밟혀요. 부모의 권위가 멸시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의 권위가 멸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악한 일을 끊어버려 타락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효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죽기까지 제단에 올라가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요셉 형제들 아버지 전부 다 애굽에서 전부 다 공양하잖아요. 형제들까지 공양하잖아요. 룻 시어머니 나오미 고향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모친 마리아를 순종해서 섬겨서 받들었더라 라고 하는 좋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모델, 불효자의 모델들 생각하면서 거꾸로 우리 모두 다 남은 생에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고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아들이 있다니. 저주하는 아들, 이런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가끔 우리나라도 부모에게 불효해서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모욕한다, 부모를 모욕한다,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부모가 똑똑하고 권세 있고 그러면 부모를 존경합니다. 못 배우고 못 살고 또 후원을 자녀들에게 자라가는데 후원 잘못해주고 이러면 부모를 업신여겨. 옛날 사람들 전부 다 많이 못 배웠잖아요. 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들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고마워할 일인데 부모님 속상하게 그렇게 그냥 후원도 안 해주고 뭐 해준 거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말로라도 감사하고 말로라도 고마워야지 말로라도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다 이게. 등불이 꺼지면 뭐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 길이 안 보여. 부모에게 잘 효도해야 길이 보이죠. 부모에게 잘해야 성장하고 일도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지. 부모에게 잘못하고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어. 인간의 윤리의 기본이 부모에게 참 효도하는 것인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인정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효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 상하, 좌우 전부 다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윤리인데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거나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런 사람은 죽이라 그래요. 성경은 잠언 30장 17절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거야. 아버지를 비웃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쫓긴다 이게. 까마귀가 쪼아 눈을 쪼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냥 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끝들이가 다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딱 쪼아서 아주 눈이 그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에게 잘하라 이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라 말씀이에요. 이제 부모님들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살아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할 일이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대화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효도할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육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영의 아버지 더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영의 아버지께 그 뜻을, 부모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영의 아버지도
잘 더불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의인 노아지만 자기도 모르게 빨개 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이 들어갑니다. 함이 들어가가지고 보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었네.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었네.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뒷걸음을 치고 보자기로 갔다가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래요. 노아가 잠이 술에 취한 데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민족을 진멸하잖아요. 진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냐? 함의 후손들이, 함의 자손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다 밖으로 가서 알리다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인간이요,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와 허물을 잘 덮어주는 자녀들 되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뭐 사람이지, 인간이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도 있고 잘못일 수 있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예수 보혈 공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락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목회자만 비난하고 헐뜯고 다니면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나라의 임금, 대통령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찍어서 됐든 반대해서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지지했던 지지를 안 했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위에 사람들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질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살아가시는 부모들이 허물이 있어도 기도해 주면서 덮어주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덮어주면 예수님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덮어주는, 우리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내가 묻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밖에 나가서 그냥 퍼뜨리고 저주하고 누가 이랬네 저랬네 막 얘기하는 사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밤낮 참소예요. 온 나라 전체를 깨는 놈이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함의 자손이 후손들까지도 저주받은 이유가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냈다가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했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 함은 셈의 종이 된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도 창대, 셈도 창대하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허물만 덮어줬다가 그냥 창대하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셈,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하고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녀들이라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효자는 함입니다. 함.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합스입니다. 홈리와 비나합스.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쫙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자녀들에게, 이 손자, 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지만 복되게 말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려서부터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려서가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까지 이때 교육이 중요해요. 신앙교육이 기본 다 잡아놓으면 그때서부터 그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또 다윗처럼 모세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세상 교육을 시키기 전에 영어 공부니 피아노니 뭐 태권도니 이런 것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하면 교육을 알아듣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어린 아이들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은 잘 회개를 안 해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눈물 뿌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회개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저가 뭘 알아듣냐? 근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이들은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세상 교육이 침투하기 전에 백지에다가 백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백지잖아요. 마음이 백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참 먼저 하나님을 심어줘야지. 예수님을 심어주고 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인지 제사받는 길인지 이것을 알려줘야지. 제일 먼저 그런 데는 욕심 안 내고, 영적인 데는 욕심 안 내고, 세상적인 일에 그냥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냥 조기 교육해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오늘날 자녀들이 세상적인 데는 좀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데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역상각평이잖아요. 역상각평. 어른들은 많고 연세 많은 사람들은 많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에는 아이들이 많고 교회 오면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많고. 전에 어른들은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요즘은 그냥 자녀도 안 낳아. 두 집 건너서 하나를 낳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만이라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렇게 어려서부터 양육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은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딱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딱 가지고 있다가 갈고리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콕 찍어가지고 지금 생것을 갖다가 말입니다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내려가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먼저 다 먹지를 않나,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심히 크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로 내려가 보면 심지어 엘리는 매우 나이가 늙었는데 성전 안에 이제 봉사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런데 이 여자들과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거야. 이건 뭐 하나님 없는 거죠. 제사장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짓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 알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들이지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벌리니 얼마나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까지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버지가 훈계했어요. 너희에게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제발 좀 부탁한다. 제발 부탁하니 아버지 마음에 실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 회개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아마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지 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라를 초월해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아주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는 코 풀 때도 우리나라는 요놈아 흥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악한 자녀라도 도둑질 해가지고 교도소 있는 사람이 자녀가 오면 너는 나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잘 되라, 이렇게 붙어가는 것이 부모의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성경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녀도,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회개했더라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선두에 서서 앞장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뭐 질병을 조사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 가지고 오면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재반적인 모든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으니까 또 싸울 때도 맨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데 적에게 이런 가운데 사니까, 타락한 가운데 사니까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연전연패해요. 계속해서 전쟁에 져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최후 방법을 강구합니다. 야, 애굽에서 나올 때 버케 가지고 나갔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버케가 임하는 곳에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고 버케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뭐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쾌도 빼앗기잖아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전쟁하는 중에 한 사람이 도망칩니다. 한 사람이 도망쳐요. 엘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다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연세가 많아서 비둔해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야 네가 아이를 낳았다, 안심해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자녀들처럼 양육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녀는 꼭 늘 말씀드리지만 늑비공하고 똑같더라고. 늑비공이 툭 던지면 그냥 어디로 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칠지 모르지만, 그러지만 부모가 기도해 놓으면 다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육턴에 와요. 완전히 기도하면서 양육하면 비록 거꾸로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돌아와요. 돌아오는 대로 원점으로 돌아와요. 원점으로. 어디로? 기도해 놓으면 다 기도 놓은 대로, 부모가 화살 쏜 방향대로 자녀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물려주고, 학교 많이 보내서 학위를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 교육으로 잘 시켜놓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잘 풀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적인 너무 그 기준, 가치관, 왜 하나님이 종들 임하에 인칩니까? 인친다는 것은 여기에 그냥 육신으로 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 머릿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옛날 생각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그냥 여기가 완전히 예수님 가치관으로 싹 바뀌어야, 그래야 새 삶을 살죠. 이거 바뀌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 학원 보내면 내 자녀 학원 안 배우면 막 불안하고, 어디 유학 가면 다른 사람 다 유학 가는데 우리 자녀 안 보내면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후원할 만큼 후원이야 얼마 해주겠어요. 기도로 잘 도와주고 사랑으로 잘 말입니다 이끌어주면 그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페류나로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아이들은 안 될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2장 31절,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노인이 없어진다. 두 번씩이나 말씀해요. 33절 말씀에도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이리라. 젊어서 다 죽는다 그래요. 성경의 주석학자들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집에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이런 저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머리도 길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미남입니다. 미남. 남자지만 미남이에요. 이렇게 미남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요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막 오는 사람들 다 선하게 재판을 풀어줘가지고 전부 다 다윗에게로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싹 쏠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근데 이 다윗은요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배다른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암논이 다말 여동생을 사랑해서 암논이 아주 강간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일을 압살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 치는데 양떼를 깎으러 오는데 압살롬을 암논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져요. 이 압살롬, 암논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 압살롬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가 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헤브론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헤브론 가가지고 왕이 돼요. 그리고는 세력을 더 넓혀갑니다. 넓혀가가지고 다윗에게 진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아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아주 뛰어나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많습니다. 싸우면 이기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맨발로 궁을 다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후궁들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론이 얼마나 이 불효자인지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후궁들 짓밟아요. 아버지의 첩들을 전부 다 동침죄를 저질러요. 그것도 낮에 백주에 딱 텐트 같은 것을 쳐줘가지고 거기에서 그 악한 짓을 해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보겠어요?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하 18장 9절에 가면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론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은 부탁을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장수들에게 부탁해요.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론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압살론을 좀 봐주세요. 내 얼굴을 봐서 봐주세요. 질 것 뻔하다 이거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 자라가던 그 머리카락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요. 나무에 걸려. 그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딱 꼽혔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말만 탁 빠져나갔네요. 대롱대롱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압살론을 나를 봐서 죽이지 말라.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알렸더니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나는 그냥 살아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심장을 박잖아요. 그리고 요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10사람이 둘러싸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참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정권이 탐나가지고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 압살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 다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함처럼, 노아의 아들 함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그렇게 불효자가 되어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 패륜아들, 악하고 완악한 패역한 그런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 이삭처럼 제단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제가 딱 지금 한 가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압살론, 우리 가정에 압살론이 나오면 안 돼요. 부모들 잘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 왜 압살론이 나왔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잖아요. 너 여인들 많은데 하나님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텐데 우리와 같은 충신의 아내를 내가 빼앗기 때문에 너희 가정의 칼이, 살인극이, 복수극이 그치지 않는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왔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런 때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많거든요. 세상에 미끄러 나갔을 때 우리 자녀들도 잘못된단 말이에요. 자녀들 잘못은 전부 다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탓만 하지 말고 마시고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들 기도하면서 인간 쓰레기처럼 없어졌으면 좋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하고 환영받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지금도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애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 참 교회에서 복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들 많은데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갚아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불효자 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압살론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여 받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